따라 하실까요?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오늘은 2017년 마지막 주일이면서 동시에 한 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렇게 뜻깊은 시간에 예배하는 자리에 계신 여러분을 무지무지 칭찬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2017년을 잘 마무리하고 2018년이라고 하는 허락하신 새 땅을 향하여 멋지게 진군하여 인생의 가나안 땅을 아름답게 차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름과 똑같은 이형기 시인의 시 중에 낙화라고 하는 시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제는 가야 할 때입니다. 2017년을 떠나보내고 2018년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은 출발해야 합니다. 가려고 하지 않고 머물러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될까요? 우리가 새로운 땅을 향하여, 허락하신 새 땅을 향하여, 새로운 시대를 향하여 가야 할 좋은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는 찬송가가 하나 있습니다. 찬송가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우리 무반주로 이 찬송을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1절 가사를 한번 볼까요? 어떻게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라고 합니까? 1절에 보면 가사를 띄워주셔야 됩니다. 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철저하게 준비하여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에 뭘 하라고요? 준비하랍니다. 여러분 준비 없이 가면 안 됩니다. 2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 가사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을 버려야 한다. 마음의 준비도 해야 되지만 마음에 염려가 있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3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앞서 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해야 한다는 거예요. 혼자만 가면 안 되고 부부가 둘이 마음을 합하여야 되고 가족이 공동체가 마음을 합하여 허락하신 새 땅 2018년을 향하여 진군하라는 겁니다. 4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일할 곳이 많다. 낙심하지 마라. 안 된다 그러지 마라. 도전하라는 거예요. 일할 곳이 많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도전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삶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소명장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고 새로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출발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살펴볼 때 우리도 은혜 받고 아브라함처럼 2017년을 지나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군할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갔는지, 허락하신 새 땅에 어떻게 들어갔는지를 깨닫고 우리도 그 신앙의 태도를 붙들고 2018년을 향하여 달려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야 합니다. 떠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떠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떠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는 1장부터 11장까지가 천지창조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그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지구를 이끌어갈 인류의 조상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시작하는데 그 조상이 누구냐 하면 바로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한 민족을 이루시고 그것을 통하여 온 세계를 경영한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부름의 놀라운 장면이 오늘 본문 12장 1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첫 마디가 다른 걸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떠나라는 겁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동사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떠나, 하나는 또 뭐예요? 가라입니다. 떠날 곳은 구체적인데 가야 할 곳은 구체적이지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떠나야 할 2017년은 우리가 살아봤기 때문에 다 알지만 2018년 가야 할 곳은 정확하지가 않아요.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떠나라고 하면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러면서 그러면 어디로 가라고 해서 가긴 가야 되겠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여줄 땅으로 가요. 안 보여줬어요. 앞으로 보여줄 거라는 거예요. 먼저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하고 옳지 못한 것들이 먼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떠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디로 갈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향하여 달려갈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떠나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기 나오는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은 우리가 익숙한 것, 우리가 편한 것, 그러나 그곳에 범죄와 죄악과 잘못된 습관, 기질, 성품, 여러 모양의 악한 것들이 더불어 함께 있는 곳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데라가 살았던 갈대아우르는 우상 숭배의 도시였습니다. 거기에서 어쩔 수 없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살기 위하여 뭘 만들고 살았느냐 하면 우상을 조각하며 살았습니다. 이 데라가 세 아들을 낳았는데 아브라함과 나홀과 화란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화란이 막내 아들이 죽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낳고 난 다음에 죽는데 성경에는 그 죽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지만 이스라엘의 고대 역사의 전성에 의하면 그 당시 중건동 지역을 지배하고 있던 유명한 사냥꾼이 있었는데 지배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우상숭배의 대장이었고 그 지역을 총책임지고 있는 권력자였는데 이 우상숭배하는 것을 강요받다가 데라의 막내 아들 화란이 그것을 거부하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전설이 전해옵니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우상숭배의 도시에서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데라와 그의 아들들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새로운 민족의 조상으로 삼고 싶은데 정리되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고는 떠나지 않고는 버리지 않고는 끊어버리지 않고는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가야 할 명확한 목표보다는 떠나는 것이 먼저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고향과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향을 떠나야 되고 부모와 절연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익숙한 것, 우리가 죄된 것이지만 알지 못하고 있는 모든 죄된 속성과 잘못된 삶의 자리를 떠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을 마감하는 이 자리에 있어서 내가 끊어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떠나야 할 것이 무엇인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개 같은 성질은 버리고 갑시다. 잘못된 습관도 벗어버리고 갑시다. 무거운 짐도 내려놓읍시다. 잘못 내가 붙들고 있는 욕망과 욕심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비록 아까울지라도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아내가 소돔성이 멸망할 때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9장 26절 말씀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왜 뒤를 돌아볼까요? 미련이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하찮은 것, 쓸모없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때로는 나에게 소중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욕심도 욕망도 미움도 분노도 버리라는 것입니다. 버리지 않으면 떠날 수가 없습니다. 자꾸 우리를 붙잡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복음성가에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 서지 않겠네. 버리고 떠나고 뒤를 돌아보지도 말고 앞을 향하여 가야 합니다. 그때 발목을 잡히지 않고 쓴뿌리가 우리를 붙잡지 않기 위해서는 습관도 끊어야 하고 제약도 버려야 하고 다른 모든 것을 버려야 합니다. 순종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할 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떠나는 것이 훨씬 더 우선이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장소를 말하지 아니하여도 순종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떠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떠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도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어떤 목표와 어떤 꿈과 비전을 붙들어야 할지 알 수 없지만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떠나는 겁니다. 버리는 겁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건 좀 아까운데, 내 자존심 좀 아까운데, 그래도 자존심은 집에 장롱 속에 두고 떠나시기 바랍니다. 버려야 될 것 잘 구별하여 버림으로 말미암아 앞을 나아갈 때 자유함으로, 앞을 나아갈 때 담대함으로 진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꿈과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모름지기 사람은 꿈이 있어야 합니다. 어려서부터 호랑이를 꿈꾸고 호랑이를 그려야 나중에 고양이라도 그릴 수 있습니다. 애초부터 고양이를 꿈꾸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크고 고상한 꿈을 꾸는 것은 반드시 대가를 요구하고 우리가 무엇을 포기해야만이 그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포기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1절에 읽었던 것처럼 그 세 가지가 뭐예요?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은 쉽지만 포기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포기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포기하는 것이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그가 포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오늘 본문에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자, 저 5절을 그대로 두시기 바랍니다. 저 5절 말씀을 아브라함의 이중소명, 두 번째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한 번 불러서 거기에 순종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 지금의 이라크 모술이라고 하는 북부 지역에 있는 그곳에서 자라고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해서 그 보여줄 땅으로 갔습니다. 처음에 순종했습니다.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꿈과 비전이 희미해져 버려서 보여줄 땅이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구체적이지 않으니까 중간에 멈추어 버렸습니다. 어디에 멈춰 버린 거예요? 저기 화란이라고 하는 곳에 멈추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 화란에서 다시 한번 꿈과 비전이 자기 속에 쏙 들어온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을 받을 때, 두 번째 부르심을 받을 때 이 아브라함의 상태가 어떠느냐 하면 됐다 부자예요. 저기 보십시오. 화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갈대아 우르에서는 우상 숭배하는데 맞서다가 그냥 살기 힘들어서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왔지만 화란에서는 정착하고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 꽤 부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소유도 늘어났습니다. 종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결단을 하고 다시금 비전을 품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다시금 순종하며 떠났습니다. 떠났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기서 누가 죽어요? 아버지 데라가 저기서 죽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버린 줄 알았는데 본토 고향집도 버렸어요. 친척도 버리고 자기 동생 나홀하고 헤어지고 왔어요. 그런데 누구도 못 버린 거예요. 아비의 집을 버리라 그랬는데 아버지하고 같이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효도 인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동양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 사건을 이상하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아버지도 버리고 온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버지를 못 버리고 왔단 말이에요. 아버지를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뭔가를 끊어야 할 대상인데 그 중에 하나를 사실은 못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하란에서 정착하여 부자가 되었고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을 향하여 너 어디로 가라고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죽는 순간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던 비전이 쏙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다 버리는 것을 완성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에 무엇을 쥐고는 다른 것을 쥘 수가 없습니다. 이 손에 있는 걸 뭐 해야 될까요? 버려야 새로운 것을 쥘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고 제약된 자리에 있으면 도저히 그를 한 민족의 지도자로 인류의 믿음의 조상으로 쓸 수 없으니 그를 빨리 그 제약된 자리에서 구속하고 싶어서 떠나라고 말하고 가야 할 곳은 명확하게 보여주지 않는 것을 통하여 순종을 시험하셨는데 화란이라고 하는 곳에 머뭇거리다가 그가 다시금 비전을 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품었던 비전이 뭘까요? 그 비전이 들어오니 손에 쥐고 있던 걸 완전히 놓게 되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에 그가 포기했더니 하나님이 주셨던 비전이 나타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아브라함이 세 가지를 포기했더니 하나님이 다시 세 가지를 주셨습니다. 세 가지 포기한 것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뭘 주셨느냐 하면 세 가지 비전을 주십니다. 하나가 뭐예요? 큰 민족.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애가 없어요. 자식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지금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복을 주어 내 이름이 어떻게 되겠다고요? 상대하게 되겠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모든 사람들이 아는 사람, 네가 유명한 사람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훗날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좋은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앞에 본문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창대케 해줄 뿐만 아니라 너는 뭐가 된다고요? 복이 된다는 거예요. 너 자체가 복덩어리라는 거예요. 네가 어디 가서 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네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네가 있는 곳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3절에 설명하는데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뭘 내린다고요? 저주를 내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축복과 저주가 목적이 아니라 마지막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으로 쓰시고 싶어서 뭐라고 마지막에 3절 마지막에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뭘 얻을 거다? 복을 얻을 거다. 아브라함의 목적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세우신 이유는 너 때문에 사람들이 전부 복 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얘기의 핵심은 뭐냐 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온 인류가 복 받는 구원, 그 구원을 이룰 누가 나오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벌써 이 창세기에서부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큰 민족을 이루는 비전, 이름이 장대케 되는 비전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유통하고 복을 끼치는 복의 근원이 되는 놀라운 비전을 받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버려야만이 비전이 들어옵니다. 비전을 품어야만이 달려갈 수 있습니다. 비록 2018년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안개 같은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내가 2018년에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열렸다고 2018년이 우리에게 왔다고 그냥 그 길을 달려가지 마시고 작은 소망이라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내일 2018년을 시작합니다. 내년에 내가 무슨 꿈을 꿔야 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십시오. 꿈이 있느냐, 비전이 있느냐, 푯대가 있느냐 없느냐는 천지차이입니다. 난 나이가 들어서 그럭저럭 살래요. 내 인생 다른 거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80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고, 갈렙은 85살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님께 구하며 나아가므로 헤브론이라고 하는 놀라운 산지를 정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이는 문제가 아닙니다. 꿈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입니다. 꿈이 없는 인생은, 비전이 없는 인생은 끌려가는 인생입니다. 세월에 끌려가지 마시고 세월을 주도하고 시간을 끌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떠나십시오. 잘 끊어버리고 잘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품고 가야 할지, 우리 가정의 작은 소망이라도, 건강이라도, 내 삶의 작은 소원 하나라도 우리 주님께 물으며 그것을 붙들고 달려가므로 그 꿈과 비전을 이루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떠나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꿈과 비전을 품고 달려가야 합니다. 세 번째 따라 하실까요?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꿈과 비전을 품고 달려갈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갈림길이 많고요, 선택해야 될 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고 통찰력을 주어서 잘 선택할 수 있게 돕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말씀입니다. 전쟁터에서 제일 비참한 사람은 나고백입니다. 전투 중에 길을 잃고 부대에 떨어져서 적진인지도 모르고 헤매다가 포로로 잡히게 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6.25 전쟁 때 이런 비슷한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북한군이 휴전선을 허물고 서울까지 내려왔습니다. 미군이 뒤늦게 전쟁에 개입해서 미 24사단을 북한군하고 최초로 전쟁을 시키기 위하여 헬기로 군사들을 나르고, 그래서 어디에서 북한군과 접전을 벌이게 되었느냐 하면 대전에서 미 24사단과 북한군이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북한은 소련의 탱크를 앞세우고 갖고 전쟁 준비를 많이 했지만 미군은 아직 북한이라고 하는 군인의 실체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때 미 24단이 북한과 처음 전쟁을 한 날짜가 1950년 7월 14일인데 이때 깨져버립니다. 미군이 이때 처음 진 거예요. 전쟁이 처음 참가했고 처음 진 거예요. 이때 미군 24사단의 소장이, 대장이 누구였냐면, 사단장이 누구였냐면 딘이라고 하는 소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 전쟁 역사에 아주 불명예스러운 인물로 유명합니다. 이 사람이 7월 14일 날 바로 이 전쟁에 투입돼서 최초로 전쟁을 했는데, 한번 전쟁하자마자 북한군에게 밀리기 시작하니까 후퇴를 하는데, 이분이 사관학교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뭘 못 보느냐면 지도를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후퇴를 하면 어디로 후퇴를 해야 돼요? 남쪽으로 후퇴를 해야 되는데 지도를 못 봤기 때문에 어디로 간 거예요? 북쪽으로 가는 바람에 7월 14일에 전쟁에 참여했다가 10일 만에 7월 24일에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6.25 전쟁 기간 동안에 3년 동안 포로가 되어서 투스타 소장이 어디에 잡혀 있었느냐 하면 포로 수용소에 잡혀 있다가 한국군과 유엔군이 잡았던 중국군과 북한군 포로와 북한이 잡았던 포로를 교환할 때 막 교환합니다. 1954년 9월 4일에 이 투스타가 드디어 돌아옵니다. 3년 2개월 만에 전쟁에 참여했다가 10일 전쟁하고 3년 2개월 동안 어디만 있은 거예요? 포로로 잡혀 있다가 겨우 돌아옵니다. 그때부터 미군 부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독도법에 대한 강조가 이루어져서 독도법 교육을 철저하게 시켰습니다. 독도법은 독도를 가는 법이 아니라 지도를 보는 법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 때 길을 잃지 않으려면 지도를 잘 보아야 되는 것처럼
영적인 전쟁 때도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지도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에는 길을 갈 때 많은 사람들이 지도 보지 않습니다. 누구 말만 들으면 돼요? 여자 말만 들으면 돼요. 기계에서 나오는 여자, 내비게이션의 이야기만 들으면 됩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지도인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방황하게 됩니다. 헤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은 떠났을 뿐만 아니라 중간에 헤매서 하란에서 잠깐 머물기도 했지만 다시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가 갔더니 그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저기 보십시오. 얼마나 멋집니까? 아브라함은 뭘 따라가요? 말씀을 따라가요. 롯은 누굴 따라가요? 아브라함을 따라가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따라가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 따라가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롯은 그래도 좋은 영적인 지도자였던 아브라함을 따라갔으니 그나마 괜찮았지만 말씀 따라가는 훈련을 하지 못한 롯이 훗날 독립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인생이 망가지지 않습니까? 비극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 따라다니는 것도 좋습니다. 목사 따라다니는 것도 좋고 좋은 지도자 따라다니는 것도 좋지만 결국은 저와 여러분은 누굴 따라다녀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따라야 되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고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은 사람 따라가지 않고 말씀 따라갔습니다. 그때 나이가 75세였지만 나이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 따라가도 쉬운 것이 아닙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말씀 따라갔더니 들어갔지만 여러분, 들어갔더라고 하는 저 단어 앞에 또 다른 부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예요? 마침내라고 하는 단어예요. 저 단어 속에 얼마나 인생의 진한 고난과 인생의 수많은 투쟁과 인생의 수많은 갈등이 담겨 있는지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어도 우리 인생에 마침내여야 들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놀라운 숙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마침내를 말씀을 붙들어도 마침내인데 말씀 붙들지 않고 내 판단과 내 생각을 가지고 간다면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영적 전쟁터에서 나고봉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면 산지를 차지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러분, 갈렙의 고백입니다. 갈렙은 말씀을 붙들었고 말씀을 따라가니 그런 산지를 얻었습니다. 적들을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도 말씀 붙들고 비전을 향하여 달려갑시다. 여리고성도 무너뜨릴 것입니다. 아말렉도 물리치고 블레셋도 물리칠 것입니다. 말씀 붙들고 가다가 때로는 넘어져도 우리가 말씀을 붙들면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이렇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 말씀이 우리를 지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고 2018년도 버리고 떠날 뿐만 아니라 비전과 꿈을 품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때 말씀 따라감으로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더라도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가나안 복지에 이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야 합니다. 꿈과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7년의 마지막 날에 그것도 주일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가운데 2018년을 바라보며 조망하게 하여 주시기 고맙고 감사합니다. 열려진 시간이라고 찢어진 달력이라고 그냥 한 해를 마감하고 달려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끝자락에 서서 한 해를 되돌아보며 내가 끊어버려야 할 것, 내가 벗어나야 할 것, 내가 버려야 할 것, 내가 떠나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가감하게 단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신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하였던 아브라함처럼 아직 희미하여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주여, 꿈과 비전을 주시옵소서. 2018년에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내가 어떤 꿈을 꾸어야 합니까? 무엇을 바라보며 달려가야 합니까? 인생의 작은 소망이라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걸 붙들고 달려가 내년 2018년 연말에 주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주셨는지, 이 일을 어떻게 하셨는지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인생길 걸어갈 때 자빠지기도 쉽고 넘어지기도 쉽고 방황하기도 쉽습니다. 주여, 그때마다 사람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욕심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따라갈 때 분별력과 통찰력을 더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지혜롭게 선택하는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아름답게 쟁취하며 달려가는 저희들의 2018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